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예배 설교할 때는 제가 장난처럼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 왜 이 말 했겠니? 시험 기간인데 맞잖아요. 오늘 주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전체 주제도 큰 줄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떼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사랑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사랑을 한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나의 것을 덜어내더라도 그 존재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율법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이에요.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안식년은 10절에 여기가 안 적혀 있는데요. 안식년은 뭐냐면요, 1년을 쉬는 거예요. 근데 왜 쉬냐면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땅을 경작을 한 다음에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거죠. 근데 쉬는 개념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째에 쉬어라. 그래서 쉬고 일 더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자, 안식년과 안식일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은 너희가 땅에서 경작할 때,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자, 오늘 14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제 땅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자,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죠? 명절은 함께 모여서 즐기는 거죠. 이찬아, 고스톱 쳐봤니? 네? 고스톱 쳐봤니? 진짜? 수학여행 가면 해보지 않냐? 자, 모이면은 민속 놀이를 합니다. 고스톱을 하기도 하고, 카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제 나이 또래 남성들은 뭐 하냐면은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합니다. 민속놀이에요, 이제. 자, 그렇게 모여서 목적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절기는 이 절기가 좀 다릅니다, 개념이. 자, 그래서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절기예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 시작하냐면은 6월절 날부터 시작을 해요. 6월절은 무슨 날이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실 때에
급하게 먹고 급하게 준비하고 나왔죠. 그래서 그 하루 6월절은 뭐냐면은 이집트의 장자를 모두 죽이던 그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함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때부터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요. 교는 뭐냐면은 누룩이에요. 발효시키는 거. 그래서 자,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가 안 들어가. 하나 무슨 맛이냐? 빵에 이스트가 없어. 그냥 밀가루죠. 그냥 그 밀가루를 구워가지고 먹는 빵이에요. 전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는 절기 일자 같은 거나 이제 무교병의 절기는 날짜를 적어놨는데요. 14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런 거 먹는 겁니다. 고기 같은 거 먹는 게 아니라 맛없는 걸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왜?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죠.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까지 생각하며 기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를 기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냐면은 막 즐기면서 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절기가 막 왁자지껄 게 재미가 없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영선아, 누군가 영선이에게 이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해. 말로 해도 영선이는 다 받아들이지. 근데 그 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포함해서 영선이한테 고맙다라고 하면서 줬어. 그럼 어느 게 좀 더 진정성이 느껴지니? 그죠? 왜냐하면은 말로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에너지만 쓰면 돼.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말의 표현에 더해서 어떤 물질적인 거를 담는다는 건 내가 그만큼 마음을 쏟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 조금 더 신경 써서 나오렴, 마음을 좀 가지고 나오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 필요하실까요? 사실 필요 없으세요. 그럼에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는 비싼 거 얘기 없습니다. 나중에 제사를 가도 알겠지만 제사도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따라서 다 정해주셨어요. 부자인 사람은 얼마,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 그렇게. 정말 낼 거 없어? 그러면은 곡식으로도 할 수 있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차등해 두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라, 마음을 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드리는 거. 자, 다음번에 맥주절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한 주 어떻게 밀어볼까 하다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볼까 하다가 그냥 가자 하고선 해본 거예요. 맥주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자, 요게 보리 맥으로 써가지고 우리는 보리 추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영어로 써뒀을 거예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요, 그 성경 좀 외쳐보면 뭐라고 써있죠? 영어로?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주세요. West of the Harvest. 그러니까 수확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수장절까지 수확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를 시작하는 날.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첫째 수확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번째 수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열매를 거두고 첫 번째 수확한 날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뭐냐면요, 수장, 이제 간직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저장하는, 그래서 그 저장하는 것을, 그 추수를 마무리한 것을 감사하는 적이거든요. 자,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함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뭘까요?
불과 몇 달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죠? 처음에 이제 야곱이 내려갈 때 뭐였죠? 목축했습니다. 가축을 길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 농사 지었을 때 이렇게 나한테 감사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앞으로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야, 이거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희들, 자, 이거 얘기 듣는 게 모세가 아니야. 다른 일반 백성들이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목축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겠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에서 선포하는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 지금 시험 기간 중인데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험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시험에 좋다했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엄마가 막 등 떠밀어서 왔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안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점수 안 나오게 해주실까봐 나온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아니에요. 공부한 거 잘 떠오르게 해주신다. 혹여라도 찍으면은 좀 인내를 베풀어 주셔서 한두 개 정도 맡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 절기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이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3번씩 주에게 보일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3번씩 거기 성전에 가야 된대요. 자,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간다. 좀 완화가 되죠. 자, 하나님께서 귀찮게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좀 많이 보러 오려. 이제 목사님 부모님이 지금 춘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춘천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갑니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럼에도 한 달에 한 번 뵙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색은 안 하시지만 언제나 자주 오면은 또 오면 빨리 보내라고 보내시긴 하는데 오면은 좀 왔으면 좋겠다. 안 와서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똑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씩 나와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피를 유교병, 아까 무교병이었죠? 그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발효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으로 해야 되는, 그런 빵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부푸른 빵을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요, 형태를 바꾸고 누룩이 들어가면 형태를 바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태를 변화시키고 원래 모습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누룩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넣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물저기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제물을 잡죠? 그럼 그거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자, 근데 마지막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되게 뜬금없죠. 근데 이게 그래서 학자들도 뜬금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게 이런 뜻일 거야, 이런 뜻일 거야. 자, 첫 번째 의미는 딱 봐도 그거죠. 염소 새끼를 엄마의 저주로 삼는 건 좀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기 때문에 라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잔인한 의식이 이방 종교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발굴을 하다가 보니까 딱 요런 의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너희가 이방 예식을 하지 말아라. 이방 종교의 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혼동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순서를 다 정해놓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멋대로 드리다가 보면은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거 들어본 친구 있나요? 없나? 한번 들어봐요. 되게 위로가 되는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예배에는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제와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빠져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찬양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그냥 진짜 CCM이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하나하나가 좀 고려가 돼야 돼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예배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계실 텐데, 예배 앞에 뭐가 붙는 게 없어야 돼요. 추도 예배, 대표적으로 많이 드리죠. 추도 예배, 그리고 감사 예배. 감사 예배는 쓰기는 하는데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들 이제 교회 오셨을 때 위임 예배, 이제 예배 막 이름을 붙여요. 그런 거는 사실 하면 안 돼요. 예배는 그냥 예배. 조금 나가면 감사 예배 정도. 근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9절은 그거예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 삼지만, 여기 말고도 두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14장이나 16장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 말씀은 이방 예식을 섞지 말아라. 우리가 익숙한, 자, 우리 민족들의 익숙한 게 뭐죠? 우리 민족들의 익숙한 거. 우리는 무속에 되게 익숙하잖아. 요즘 뭐지? 저기 K-팝 데뷔런터스인가? 난 보고 싶긴 하던데. 자, 그런 게 나왔어요. 딱 그거예요. 무당이 축비하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내용이. 한국 사람은 그게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은 안에스이라 믿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 점치러 다녀본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타로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런 무속 신앙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게 쉽게 들어옵니다.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은 바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섞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빨리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감사의 마음을 반드시 표현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할 수 있게 이제 우리의 감사가 점점점 하나님께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제대로 지어보지 않은 그런 상태의 애들에게 너희들이 미래에 농사를 지을 거야도 아니에요. 그냥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절기거 지켜야 돼. 너희들 수학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인도하고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 약속들을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정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요거를 다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실 목사님은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딱 반띵했어요. 절반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감사를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강제하는 듯한 그런 우리는 율법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 기간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시간이 아까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며 아버지 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뇌리에 박혀서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서두르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머지 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겁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컨디션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